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와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시편 22편의 후반부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노래한 어떤 예언적인 시편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자주 인용되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정말로 이 시편을 오래전에 지었던 이 시편 기자가 사실은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시편으로 적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이 당하신 어떤 고난 사건과 그 상황과 잘 매치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의 체험이 아니라 아주 오랜 후에 있을 메시아의 어떤 구원 사건을 환상이든 꿈이든 어떤 모종의 형태를 통해서 미리 보게 되었던 어떤 이 기자가 그것을 노래로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전자의 경우를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편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시대 이전의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묵상했던 것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무의미한 묵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취급은 사실은 성경을 바라보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당연히 예수님 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의미와 도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다른 시편에 비해서 대단히 특별하게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일치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묘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 별개의 두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될 정도로 중간에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삶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지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원래 이제 고난과 영광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것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기독교의 어떤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징이 이 시편만큼 현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워요. 굉장히 예언적이기도 하고 이 고난과 영광이 딱 구분되는 어떤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건 확실히 예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편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부분은 그 중에서 이제 고난의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기된 운명에 처한 자와 그의 고뇌와 절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심령 그런 것이 어제 그 내용이었다면 오늘 부분에서는 어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전환된 극적으로 역전된 그런 놀라운 환희와 감사와 어떤 찬양 찬송 이런 감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포 이런 것으로 이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죠. 도대체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런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했던 것인가? 이거는 이 시편의 굉장히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의 그 미스테리를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역전이 바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야말로 이 시편의 노래가
단순히 어떤 예수님만의 노래, 어떤 옛날의 시편 기자만의 노래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귀한 고백이자 노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원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모종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이런 전환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노래되어 있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삶이 전환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역전된 우리들, 곧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시편의 이 22편의 이 후반부, 특별히 이제 고난과 영광으로 나눈다면 이 영광 부분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문, 과연 그러한 극적인 전환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 그 삶의 그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극적 전환을 이룬 첫 번째 절이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이후에도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그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또한 그 큰 회중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보여주는 그래서 노래하는 기자가 노래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전반부였다면 그것이 그리고 교회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 기자는요, 그 이후에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있는 자는 물론이고 죽어가는 자들,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후손과 또 그 후손의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먼 훗날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와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이 두 가지 그냥 그 주된 특징, 그것이 이 소위 부활로 인해서 삶이 극적으로 전환된 자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다 하더라도 원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인 삶의 전환을 이루고 모든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편을 노래했던 기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기자가 노래했던 그 시편의 의미를 이 시편 기자보다도 더 잘 이해하게 된 자들이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영혼의 이 극적인 전환을 경험한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이 두 가지 교회와 종말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우리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에게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공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이 교제하는 이것이 이러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무게가 있으며 또한 우리 삶을 어떤 목표로 이끄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갈망과 기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얼마나 향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의 은혜로 인해서 그 고통과 절규와 번민 가운데 있다가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완전히 전환된 기쁨과 영광의 삶을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종말론적 시각.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서 그의 노래를 우리 삶에 더욱더 더 깊이 있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되고 또한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우리 삶의 노래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참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그 괴로움과 번민 속에서 오늘의 시편 기자는 어떤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이 참으로 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이 종말론적 시각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에서 이렇게 삶의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교회와 종말론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편 기자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묶어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또한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귀한 공동체 안에 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된 삶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식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울러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 역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추상적인 이야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나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서 참으로 기쁜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시편 기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런 시각이 뜨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